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8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해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히브리 종 바로 동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의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종을 산다라는 것이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인신매매하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변제해야 할 금전적 변제의 책임이 있거나 빚진 것을 갚지 못했을 때 혹은 상해나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한마디로 가난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변상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자, 이게요 굉장한 거였습니다. 변제해야 될 돈이 얼마이든 간에 6년 동안 종살이하고 7번째 해가 되면은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빚이 탕감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에 큰 금액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굉장히 삶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법이 되는 겁니다. 특히 당시가 고대사회라는 것을 보면은 노예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하는 그런 율법이 바로 오늘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자, 종으로 들어올 정도면 그 집이 정말 가난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내도 같이 들어와서 그 집에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숙식 제공받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율법을 보면요, 이들을 풀어줄 때는 퇴직금도 줬어야 됐어요. 자,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이 소개해 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내 역시 주인의 종이고 무엇인가 변제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치러야 할 금액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되지 않을 때는 또 혹은 히브리인이 아닌 다른 종이라면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5절을 보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지금 처자 부인과 자녀만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요? 주인도요. 그만큼 주인은요 종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가서 사는 것보다 이 주인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이 나에겐 더 유익하고 내가 이 주인과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냥 막 노예 부리듯이 한 게 아닌 겁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선언하면 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간다는 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자,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자, 여기서 딸을 종으로 샀다라는 게요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갚아야 할 빚이 있거나 여러 가지 채무관계가 얽혀 있을 때 그 집 딸이 참 괜찮아요. 자기도 이제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부인으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몸값을 지불하고 얹어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 돈을 주고 여자를 데려와서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는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예전에 이런 법이 있었죠. 혼인 빙자 간음죄. 우리나라만 있었던 법입니다. 네, 그래서 혼인을 빙자해서 여자들을 이렇게 나 너랑 결혼할 거야 해놓고서 성관계 가져놓고 그 다음에 나 결혼할 생각이 바뀌었어 이러면 이제 처벌받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전 다소 괜찮은 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네, 자, 그가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해야 한다. 며느리감으로 데려왔으면 딸처럼 대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 며느리가 아니라 종으로 사온 거잖아요. 그럴 경우 그 여인이 얼마나 지금 사실 억지로 왔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에서 왔을 수 있죠. 더 잘 대해줘야 한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10절 계속 보면요.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 바람핀 거죠. 첩이죠. 두 번째 아내죠. 네, 나쁘죠.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바람 폈더라도 첫 번째 부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얘기는요. 이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 모세는 나중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해요.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재혼을 할 수 있게끔 해줬던 그런 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폭력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폭력에 관한 법을 말하기 전에 종에 관한 법 또 여인들에 대한 법을 보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법입니다. 오늘날 고용노동법에서도 사실 따라하기 힘든 그런 법들이죠.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연배가 어리다고 또 직급이 낮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위 갑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질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지금 과실치사와 그리고 그냥 살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죽였다라면은 어쨌거나 생명은 구제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건데 남을 홧김에 죽이거나 때려줘 죽이거나 일부러 죽이면 무조건 사형이라는 거죠. 15절 계속 보면요.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하에 처해야 한다. 네, 이거는 진짜 저기죠. 폐륜적인 범죄예요. 폐륜적인 범죄는 절대 반인륜적인 범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데려가는 것. 아까 종은요. 동의를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동의 없이 데려가는 것은 유괴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엄벌에 처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역시 폐륜적인 범죄들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러니까 구살생으로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공급해줘야 하는 그런 벌이었던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악용해서 죽기 직전까지 펴놓고 하루 이틀 살려두는 것, 이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른다.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이 사법제도였죠. 재판관의 판결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자,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대신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제도가요. 똑같이 갚아줘라가 아니라 과도하게 복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눈이나 이빨 다치면은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종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고, 혹 폭력을 휘둘렀거나 아니면 실수로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그에 준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28절을 보면요. 짐승들이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소가 처음 사람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발적으로 했어요. 그럴 경우는 소만 죽이면 되는데 소에게 안 좋은 버릇,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는 습관이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아서 죽게 됐다? 그럼 주인도 같이 죽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이렇게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던 이런 사건들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30절 계속 보면요.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합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역시 합의금도 과도하게 청구할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다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도 달리 적용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그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도를 인정하신 것인가? 아니요, 고대사회에 있었던 노예제도 속에서 그 약자들을 보살피는 법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요.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절대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주님께서는 묵인하지 않으셨고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또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 상대방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배상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법들의 내용들은요, 바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몸을 존중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것, 또 종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납치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사도 존중해주고, 또 고용인과 또 고용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여성들의 인권도 주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이런 율법을 주셨던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같은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간에 상호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또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대해야 할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에 주님을 예배하듯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이웃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살피고 돌보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절대 갑질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과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느 상황에서도 갑질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과 원만하게 또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